아멘.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행복이 전염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행복한 친구가 1.5km 안에 있으면 자기도 행복할 가능성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은 관계를 3번 건너뛸 때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다면 나도 더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당신이 있어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당신이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또 방송을 보니까요,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이게 행복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들 행복하다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광고가 이 시대를 굉장히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한 라이프라는 광고인데 이게 노래로 됩니다. 제가 이 광고를 쓸 때 저희 애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 쓰는 걸 보더니 막 옆에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좋으면 됐어 막 이런 광고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제가 이걸 처음 딱 보고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와, 지금 시대를 너무 잘 반영한다. 가사가 이래요. 무엇이 되고 싶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봐. 인생은 좋은 것만 채우기도 바쁘거든. 남이 뭐래도 득이 안 돼도 좋으면 됐어. 네가 좋으면 그걸로 됐어. 이게 이 광고의 노래 가사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으면 괜찮은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2편은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2편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이란 말이죠. 뭐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었죠?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공경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경외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경외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고 공경이라는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되는 대상 또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의 공경과 경애는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이제는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됐어, 내가 좋으면 됐어 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12편만 봐도 네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공경하여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저희 요즘에 금요기도회 때 10계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에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계명. 이걸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이해도 돼요. 그런데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던 중에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라는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책은요,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주석도 아닙니다. 그냥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풀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의 진짜 행복은 이타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나온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나에게만 집착하는 시대, 나만 좋으면 됐어, 나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시대인데 오히려 나에게만 몰두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모든 지표를 나빠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를 초월해서 남을 향해서 삶을 기울이며 나아갈 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냥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80여 명을 모집해서 MRI 장치로 뇌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자선 단체로 돈을 이체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MRI상 봤을 때 뇌 보상 중추인 측 좌핵의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행복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타적 행동,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할 때 4가지 호르몬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판타스틱 4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입니다. 엔돌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불편을 없애고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인 헬퍼스 하이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요, 어느 순간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게 엔돌핀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이게 이 남을 도울 때도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남을 도울 때 운동하는 만큼의 엔돌핀이 나왔답니다. 도파민은 보상받는 느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고 침착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고통을 경감합니다. 세로토닌은 뭔가요? 상처를 더 빨리 낫게 하고 불안을 조절하고 행복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되면 다 이 세로토닌에 대한 약입니다.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인데 뇌 안에 세로토닌을 더 높여서 우울증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뿐만 아니라 운동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판타스틱 4 호르몬이 실제로 작용하면서 그 인생이 진짜로 행복을 느끼게 되더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쾌락도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할 때보다도, 중독에 빠졌을 때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크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명이 뭔가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명에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계명은 다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이웃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큰 계명이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이타적인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계명을 무엇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계명은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진짜 너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걸 또 증명해 낸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계명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실제로 가장 인생의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 행복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번 112편 2절과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에게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식이기에 가장 먼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굶더라도 굶지 않게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존재가 바로 자녀죠.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한 100일쯤 되었을 때 와이프가 아내를 안고 있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네. 전 저를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혼하고 연애할 때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 전 이걸 노래로만 들어봤거든요. 보고 있어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로만 들어봤던 그 표현을 실제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아마도 여기 이제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신 분들,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키워봐라. 계속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자녀가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학원을 보낼지를 고민하죠.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무엇을 먹여야 할지,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가 자녀가 강성해진답니다. 잘 될 거랍니다. 복 받을 거랍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면요, 부모는 자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단점까지도 담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콧물이 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이 굉장히 많은데 코가 뒤로 계속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코가 뒤로 계속 넘어가니까 저는 계속 코를 삼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속 삼켰습니다. 이 증상이 심해져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게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측농증 전 증상. 코를 절대로 삼키면 안 돼요. 코를 풀어야 됩니다. 이 뒤로 넘어가는 걸 삼키지 말고 뱉으십시오. 그리고 항생제를 2주 정도 먹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항생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코를 삼키지 않고 풀고 무조건 뱉었습니다. 하루는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그날도 이제 코가 뒤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순간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걸 뱉어야 되는데 차에 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이 충농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창문을 열고 가래를 바깥으로 한번 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저희 굉장히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는데 이제 그리고 나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가장 잘 가지고 노는 이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타는 자동차였는데 이게 발로 이렇게 굴리는 자동차, 핸들은 있고 발로 굴리는 자동차였는데 얘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그 차를 딱 타고 앉더니 핸들을 돌리면서 조금 이렇게 노는 듯 하다가 갑자기 창문을 여는 포즈를 딱 취하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문 바깥으로 꺼내더니 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저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밥을 먹고 기분이 좋으시면 걸으실 때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걸으시거든요. 왜 저러시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밥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까지도 알게 모르게 자녀는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 그 복이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3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요? 천대까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책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면 성공하더라. 이게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부도 쌓이고 계명 잘 지키고 경외하면 그저 만사형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112편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도 흑암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고난과 시련, 흑암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흑암 중에도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흑암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빛을 비춰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한 분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했더니 코를 많이 고는데 그 4박 5일 동안 저희가 15인실을 썼거든요.
15인실을 쓰는데 내가 코를 많이 고는데 민폐를 끼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괜찮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밤이 되고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코를 굉장히 크게 고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지인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참고 잤는데, 지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막 깨웠습니다. 저기요, 너무 지금 심하게 고시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깨웠습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이 방에서 한 명만 빼고 잠을 다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그 세미나에는 감사하게도 코골이가 심한 분들을 위해서 지하에 코골이 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분이 코골이 방을 가기를 좀 원했고요. 그걸 눈치챈 이분은 이제 내 오늘부터 지하에 코골이 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고 이제 코골이 방에 갔습니다. 저희 방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하룻밤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이분이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저희 방에 올라와서 나 진짜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코를 크게 골아서 힘들었나 보다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코골이 방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이분의 코골이가 너무 커서 다른 코 고는 사람들까지도 못 자서 이분을 깨운 겁니다. 전국에서 오신 코골이 분들을 이분이 제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셨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자기 매트가 없어져 있더랍니다. 너무 힘든 어떤 분이 매트를 구석으로 이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이분이 또 매트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자다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매트를 이렇게 끌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구석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쁩니까? 그 자고 있는데, 매트에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을 그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침이 되기도 해서 일어나서 이제 저희 방에 오셔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몇 달 전에 가족들이 모였답니다. 근데 어린 자신의 자녀와 조카들을 이제 이불에 이렇게 태운 다음에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막 기차를 막 태워줬답니다.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막 너무 행복해했답니다. 한참 끌어주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누가 나도 이불에 태워서 나를 끌어주고 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읊조림에도 응답하신 겁니다. 저 지하의 흑암 중에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빛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물론 뜻하지 않은 방법과 뜻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좀 신앙의 도전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4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건너뛰어서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왜 망하지 않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같은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고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부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요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타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살 때, 계명을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쭉 살펴보면서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자식이 복되고 모든 것을 나누며 흔들리지 않으며 악인들의 파멸을 보는 사람.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의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그려내신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고 십자가의 깊은 흑암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셨고 부활의 아침에 빛이 일어나 그분을 비추셨다. 그분의 가족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가족은 교회를 말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이 복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고난에서 하셨던 지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행할 때 우리도 찬송으로 약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복은 결국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